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읽는 것은 12절과 13절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유명한 얘기죠.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많은 연극이나 소설에 빈번한 소재로도 사용되는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정말 의외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서 1장을 보시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스라의 자녀도 3명이나 낳고 이렇게 좋은 결혼 생활을 꾸미는 것 같은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도 없고 주방에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3 자녀와 남편만 남겨놓고 그냥 호련히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가난한 호세아에게서 떠나가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 그도 지나지 않아서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아무 소망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예시장에 자신의 몸을 팔기까지 이르릅니다. 여느 남자들이었다면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호세아는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 중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너의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 호세아는 그래서 노예시장을 전전하면서 미친 듯이 고멜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발견했을 때 정말 격양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이 여자를 사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녀가 된 고멜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호세아서 3장 1절을 처음부터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음행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입니다. 언약을 이루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정말 예상을 뒤엎는 뜻밖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정말 지독하게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영적인 간음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12절 말씀에 돌아오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자복하라입니다. 돌아오라 자복하라. 도저히 가망이 없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미칩니다. 그리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돌아오라 자복하라. 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도 아직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내 죄를 자복하고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자복하라.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북을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자, 이 말씀은 그냥 조용히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차분히 그냥 나눠야 될 대화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의 말씀을 정말 온 민족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외침으로 선포해야 되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엄숙한 왕의 메시지가 뭡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배역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열지파가 속한 그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배역을 저질렀나요? 사실 지금 이 시점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지가 거의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6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남유다의 왕인데 이때는 약 기원전 620년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는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은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100년이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배역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북이스라엘처럼 타락한 남유다를 정죄하시기 위함입니다. 6절을 계속 보시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 배역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지금 영적인 간음으로 비유하십니다. 비옥한 나무와 그 산 아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놓고 섬기는 그런 행음을 저질렀습니다. 정죄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보다 더 가증했던 것이 남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간음과 그로 인한 멸망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똑같이 행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8절을 보시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간음한 북이스라엘에게 마치 이혼서를 주시는 것 같이 아수르에 내쫓으셨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간음한 아내였던 북이스라엘의 자매라고 표현된 여기 남유다가 자기 자매의 죄악과 그 멸망을 보고도 두려움 없이 가서 똑같이 행음합니다. 어떻게 그 죄악을 저지릅니까? 9절을 보시면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남유다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말 열심이었던 남유다의 왕 요시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 요시아는 모든 그 이방 신들의 그런 물건들을 불사르게 하고 이방 예배를 폐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겉으로의 개혁은 이미 부패해진 그런 백성들의 마음까지 개혁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시아의 이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우상을 없애는 행위도 그저 거짓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11절을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의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우상 숭배가 더 의롭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게는 반면 교사가 없었습니다. 보고 고칠 수 있는 나쁜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100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본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똑같이 영적인 간음의 길을 간다? 유다가 그런 의미에서는 더 악한 죄를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남유다의 죄가 얼마나 낱낱이 드러나 있냐면 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또 3절 말씀에 너희가 수치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영적인 행음을 저지르고도 뻔뻔하다는 말입니다. 그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부르면서
악을 행하고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의 철저한 악행과 뻔뻔함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과 13절에 돌아오라 자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긍휼의 손을 이들에게 내미실 수 있습니까? 12절에 선포되어야 될 말씀은 돌아오라 자복하라가 아니라 가늠한 남유다 너희도 내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아닌가요?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 밖의 선포를 예레미야에게 명하십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지금 포로로 잡혀간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이지만 지금 악행하고 있는 남유다에게도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시는데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돌아온다면 내가 나의 노를 거두겠다. 너희를 용서하겠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이고 주님의 초청이고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13절에 이어서 다시 선포되는 말씀은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여러분,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순종이 뭡니까? 바로 죄의 자복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걸음입니다. 13절을 계속 보시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자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배반한 것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을 북이스라엘은 자복해야 됩니다. 자복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는 실제로 미래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의 말씀이 14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아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약속은, 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은 미래에 우리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 그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배반하고 배역한 북이스라엘과 또 간접적으로 남유다에게 전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선포의 명령은 바로 이 명령이었습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자복하라. 이 얼마나 긍휼하신 하나님의 초대의 명령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죄들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비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그런 신부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바울이 그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마치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사이에 중매하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 신랑인 그리스도께 깨끗한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드리기 위해서 너희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노라. 혹여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죄에 부패할까 두려움으로 내가 열심을 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정결한 처녀와 같이 죄와 멀리하는 순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어떤 죄들에 우리가 지금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에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시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죄를 지으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전히 우리 죄를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의 죄를 자복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백하라, 자복하라. 내가 기꺼이 용서하겠다. 내가 기꺼이 너를 회복하고 받아주리라.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주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죄를 완전하게 씻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전히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빈손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자복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 예수님의 거룩한 초대와 이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